1장 1절부터 11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입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자막을 보셔도 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임소임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중동에 또 전쟁이 났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인 하마스가 기습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하루 사이에 지금 사상자가 500명이 벌써 넘었던 것 같아요. 단순한 무력 충돌이 아니라 큰 전쟁으로 변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저녁에 이 소식을 듣고 오늘 아침에 생각해 봤는데 참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평화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죠? 한편으로는 무력을 이렇게 함부로 행사하기를 또 좋아하는 참 이 땅에는 정말 편할 날이 단 하루도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평강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전하게 임하셔서 모든 땅을 평화로 다스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동 땅에 다시 평화가 오기를 여러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마음에도 그렇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였습니까? 그죠? 총알이 핏발치는 전쟁터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전쟁터죠. 여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얕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이 신랄 없는 이 땅에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평화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 온전한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땅에 하나님의 완전한 평강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다시 하나님 앞을 찾아온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실 때 총알이 빗받치는 전쟁터와 같은 저들의 심령과 삶의 터전에 하나님 오늘은 정말로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음성 듣기 원합니다. 귀를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복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우리 자막으로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과 씨름하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근데 그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뭐죠? 요즘 하반절과 보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게 이스라엘이라.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어떤 이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다, 이런 이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 존재는 없죠. 여러분, 이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꺼이 져 주신다는. 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 앞에 나오는 자, 그분과 씨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져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예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준 건 이건 너무나 황송한 겁니다. 황송한 거죠. 그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져 주실 수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항상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나를 이기시려고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시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이름의 복을 기억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자, 지금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했단 말이에요. 씨름을 해서 하나님의 복을 간청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천사가 야곱과 씨름할 때 야곱이 밤새 내내 찔려하지를 않으니까 천사가 갑자기 야곱의 고관절에 손을 댑니다. 고관절이 살짝 어긋났어요. 여러분, 고관절 세게 치면 그 자리에 직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쳤다 그러는데 절대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은 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만져주신다. 할렐루야. 야곱을 만져줬죠. 근데 이제 그 순간 이제 절름발이가 되고 자신의 이제 아무것도 없음을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나의 문은 살 수 없음을.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의 고집을 버리고 천사에게 매달리죠. 나 축복하지 않으면 나 당신 놓아줄 수 없다. 그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슨 이름을 줬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그런 영적 불능의 그 절름발이 인생 야곱에게 야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자 기꺼이 내가 너한테 져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복은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항상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볼까요? 이건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이뤄야. 지금 하나님 앞에 선 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리고 자기를 찾는 즉 하나님을 찾아가는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한테 간절하게, 하나님 간절하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이스라엘이 임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씨름하기를 원한다면 그분은 기꺼이 져 주실 것입니다. 기꺼이 져 주실. 그래서 충만한 자기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의미와 뜻을 분명하게 확인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제가 짧게 요약해 드리라면, 엘가나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한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답니다. 근데 하나는 자녀가 있는 분인 나였고 하나는 자녀가 없는 한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인 엘가나가 자녀가 없는 한나를 불쌍히 여겨서 갑절이나 되는 사랑을 이제 그녀에게 주게 된 거죠. 일종의 편애를 하게 된 거죠.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남편 엘가나의 편애로 인해서 사랑을 덜 받았다고 여겼던 분인네가 질투하고 시기해서 한나를 괴롭히게 되므로 큰 고통을 한나가 겪게 되죠. 하지만 결국 이 고통 속에서 한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게 되고 결국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사무엘이라. 근데 오늘 말씀을 이해할 때 이게 주의할 것이 있는 게, 이게 개인적인 이야기 차원에서 지금 기록된 게 결코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본문 말씀 이해하면서 엮이는 가정에서 고통당하던 한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하나님은 개인의 그 아픔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이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본문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게 아니라. 사무엘서는요, 비록 한 가정의 갈등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엄청난 주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한나의 이야기를 먼저 기록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한나가 결국 자녀가 없었잖아요. 즉 잉태함이 없는, 열매가 없는, 생명의 생산이 없는 영적 불임의 증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지 못하고, 그죠? 당시가 이제 사사기 말년 시대인데 이방족 속에 계속 지배를 받는 그 어려움 상태에 대해서 이 한나의 가정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너희가 지금 열매 없는 자로, 생명 없는 자로서 이렇게 망해가고 있다, 이걸 한나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한나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망해가고 있다 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온 한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얘기하고,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난 것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더 나아가 태어난 사무엘을 통해서 영적 부흥의 시대가 이 사사기 말년에 찾아오고, 그 사사기를 뒤로 한 채 드디어 사울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위대한 나라에 세워져가는 일들이 시작이 되었다는 걸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통해서 당신은 당신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한 개인의 고통사에서만 머물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실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 당연한 말 같지만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한나를 시기했던 분인나를 악한 여인으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자, 분인나는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2배나 차지한 것에 대해서 심히 격동하죠. 그죠? 그래서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근데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힌 것 자체는 잘못된 거죠. 악한 일입니다. 근데 제가 묻고 싶어요. 그러면 반대로 한나는 어떻습니까? 한나는 마냥 옳습니까? 분인나와 반대로 이 여인은 정말 선해요? 본문의 기록으로 알 수 없지만 혹시 모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분인나가 막 괴롭게 하면 한나가 그냥 당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머리채를 잡고 한두 번은 싸우지 않았을까?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사건에 보시는 관점이 얘가 더 잘났고 얘가 더 못났다의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자식을 가진 분인나나 자식이 없는 한나나 각각 아프고 슬플 수 있는 상황은 똑같아요. 분인나는 자식은 있었죠. 그렇지만 남편의 사랑은 절반이었어요. 한나는 자식은 없었지만 남편의 사랑을 2배로 갖고 있었죠. 그런데 결국 이 안에서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 뭐죠? 그들이 무엇을 찾고 있느냐에 대한,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 시련과 갈등과 아픔 속에서 그들은 과연 그것을 무엇으로 이겨내려고 했는가.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산다라는 것을 과연 누가 지켜가고 있느냐.
하나님 모든 인생 속에서 찾아보시는 건 바로 이 부분이다. 분인나는 자신이 가진 자식으로 이 상황을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그죠? 난 자식이 있으니까, 난 애를 낳아줬으니까 난 남편 사랑 받아야만 해. 그렇게 요구했던 거죠. 그것이 당당해서 한나에게 화를 내고 핍박을 주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즉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말입니다. 자신의 아픔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비록 자식이 없었지만 한나는 뭐가 있어요? 남편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믿고, 그죠? 남편에게 하소연하고 남편의 간신과 위로로 이 상황을 이겨가려고 했던 거죠. 즉 한나도 분이다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둘 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한 자가 아닌 거예요. 각자가 다들 억울하고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만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한나의 나중이 달라졌죠.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성소에 그들이 함께 갔을 때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마다 분인나가 격동시켜서 한나가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었다 합니다. 이제까지. 근데 요때에 한나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엔 똑같았는데 변한 거예요. 한나가 이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울기만 하지 않았어요. 일어서서 어디로 갔어요?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픔과 슬픔을 이제까지는 자신의 사랑인 남편에게만 전달해 줬는데 이젠 그러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기서 자신의 소원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한나는 분인나와는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계속되는 일상에 반복되는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계속 헤매이지 않고 일어나 거기를 탈출하여 이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됐다. 결국 하나님께 나온 한나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곧 임신을 하게 되고 그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건 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단지 한나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읽는 이 성경책을 사무엘서라고 그러죠. 사무엘상 한어 나눠져 있지만 원래 사무엘서 한 권입니다. 사무엘서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사무엘 선지자. 즉 당시가 사사기 시대의 말년인데 말년. 이 사무엘이 커서 미스바의 부흥성회를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부흥을 인도합니다. 그 사사기 시대를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도록 그 초입을 닦아 놓습니다. 사울에게 기름 붓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자 이젠 그 유명한 하나님의 왕 다윗에게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가는 그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이 하나님께 나온 한나의 기도는 한 개인의 위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한 민족 공동체의 믿음의 부흥을 일으키는 역사의 시작이 되었다. 할렐루야. 복음의 역사라는 게 이래요. 믿음의 역사라는 게 이래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온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야 될 때 그분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그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기도하며 십자가로 담대하게 올라가셨어요. 결국 그분이 하나님께 나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새로운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걸 요청합니다.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너희 하나님의 사람들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할렐루야. 우리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 간에 우리에게 무엇이 남겨져 있고 내 손에 무엇이 주어져 있던 간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해 주기를 기대하는 자들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실 것이고 당신을 찾고 나오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른 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 외양인 거예요. 다른 사람, 세상 사람도 똑같이 흉내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본질적인 건 흉내 못 내죠. 뭘 못 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과 이 땅을 변화할 걸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게 바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마냥 즐겁지는 않는 것을 저는 다 압니다. 다 알지 못해도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는 멀리서나마 짐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런 아픔 속에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가끔 목사가 기도해 주면 병도 낫고 사업체도 잘 될 줄을 알지는 않겠지, 그죠? 근데 가끔 보면 저한테 와서 이럽니다. 목사님 기도 안 해갖고 내가 이래고 됐어. 막 이렇게 따지는 것 같고. 그래갖고 또 이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 뭐 건강 위해서 뭐 홍삼에서 갖다 주면 그것을 보상 삼아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까? 이런 엉뚱한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미리 말 안 하는 거 홍삼에서 내가 얻어먹으려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놓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 복 가운데 머물 때 이 백성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저는 기도의 능력이 없어요. 그런 류의 컨셉에서는. 제가 한다고 하늘의 문을 엽니까? 아니죠.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복을 주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나아가세요.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찾고 우리가 구할 건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저는 회전 목마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느껴보았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회전 목마가 뭐죠? 회전 목마. 얼핏 보면요, 그 위에 타보면 마치 말이 앞으로 달려가는 듯한 느껴요. 그죠? 일단은 기계가 우아래는 움직이죠. 그죠? 왔다 갔다. 그러면서 밑에 회전판이 막 돌아가니까, 그죠? 마치 앞으로 가는 것 같죠? 근데 그래요, 진짜? 회전목마가 그래요? 아니죠.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또 제자리로 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인생의 이 쳇바퀴 같은 인생 속에 그나마 내가 좀 계속 버티면 앞으로 계속 나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아가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사람. 저는요, 새롭게 세워지면서 성도님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한 가지가 또 뭔지 아세요? 그 이전 3년과 그 이후의 3년이 다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 걸고 나와서 어렵고 힘든 그 겨울철에 여기에 교회를 세우면서 함께 모여 기도했던 우리라면 이젠 새로운 인생, 새 역사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변화가 없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회전목마의 말이 그렇게 돌아가듯이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다라면 이거 얼마나 더 안타까운 일이겠냐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벗어나면 죽는 줄 알아요. 뭐가 안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우린 그 말에서 내려야 합니다. 회전목마가 아니라 진짜 나와 함께 앞으로 향하여 힘차게 뛰어가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등에 타고 우리는 정말 부흥의 때를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의 일상에 회전목마에서 내려오세요. 내가 조금만 열심히 일하면 더 잘 될 줄 알고요. 근면과 성실한 건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기대와 여러분의 소망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려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오세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기꺼이 저 주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가 왜 금요예배 여러분에게 나오라고 하는데, 예배 숫자 늘리려고요? 제가 봐도 평균 40명 넘으려면 몇 년 걸릴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그 회전목마 같은 삶을 이제 깨트리고 하나님께 나와 진짜 승부보라는 거예요. 씨름하고 나를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한테 져주시는 그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그 일들이 난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께 나오는 일이 우리 자신을 위한 위로만 될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에게 사무엘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다윗의 왕국의 서망이 비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귀한 나라들이 세워져 가는 일들이 보여야 돼요. 그런 생명의 역사가 바로 교회가 할 일이고, 교회가 바로 예배와 하나님을 찾는 일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노년이나 장년이나 우리 젊은 분들 할 거 없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옵시다. 하나님께 나와 그분의 이스라엘 복을 충만히 받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귀한 믿음의 나라의 삶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이 새로운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전 목마 위에 탄 것처럼 조금만 있으면 더 앞으로 갈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뺑뺑 도는 거였습니다. 일상에 반복되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나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종 목마에서 내려 진짜 나를 업고 뛰어가실 참된 능력의 왕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믿음의 부흥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홍해를 열어주시는 그 기적들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이름 주신 그대로 저주시는, 그래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380장 찬송 같이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